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사와 선물을 받아 오늘 하루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과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는 귀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가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2008년인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정상급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은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관절이 튀어나온 데다가 굳은 살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보기 흉한 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항상 아프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그 사진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수진 씨가 그런 자신의 발을 두고 꿈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강수진 씨의 꿈을 이루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발레리나 강수진 씨처럼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열한 삶과 노력으로 역경을 딛고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꿈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나 한 사람만의 꿈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꿈을 함께 꿉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저에게는 제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에 대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제 딸 가일이를 향한 꿈을 꿉니다. 가일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꿈은 저에 대한 꿈보다 훨씬 큰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사람을 향한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꿈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복은커녕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꿈을 다시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관계를 갖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향한 구원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종으로 부리듯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로 끌고 가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알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십니다. 우리가 헛된 꿈을 꿀 때에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나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한 이상이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셔서 다른 위치에 계시지만 같은 꿈을 꾸는 이상동몽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동상동몽의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서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구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꿈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사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꾸는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셨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버젓이 계시는데도 새로운 왕,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전 왕이 살아있는데도 새로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전 왕, 즉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반역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끄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배려심도 의리도 없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같으면 이놈들하고는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 때려치워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못돼 먹은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꾸는 꿈이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꿈을 꾸시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세운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1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직분에 맞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10장 내용을 보면 사울은 제비뽑기로 또 공개적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울에게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확신을 주기 위한 이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겉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겸손을 포장한 교만이나 외식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해 보여도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 지도자를 뽑는 것을 왕으로 선정하는 1등 요건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군사를 보유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는 것은 그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수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보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지파들이 납득하고 따라갈 것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왕의 특성상
사울의 신체적인 탁월함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제비로 뽑히고도 진 보따리에 숨을 정도로 용기가 없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울이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와 같은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선입견은 동원 가능한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사실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아무 지파에서나 왕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삼는 데에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왕으로 부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키 크고 덩치는 있지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지혜 있고 강하고 뭔가 가진 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아닌데 나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문벌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이 좋은 순으로 줄을 일렬로 세운다면 우리는 어디쯤 서게 될까요? 아마 뒤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육체도, 즉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원금조차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고 은혜인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시고자 불러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때로는 쓰임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데 왜 은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입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겨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갑 중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으셔야 하는 창조주이신데도 모든 것을 주며 희생하는 을 중에서도 을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행위라는 단어에 자격을 넣으면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가 더해가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느냐 아니면 더 없어지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무언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omebody 혹은 something,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nobody 혹은 nothing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기서 곡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송이나 그 찬양이나 또 온 땅의 주인 Who am I로 유명한 그 Casting Crowns의 Nobody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AD 55년에서 56년경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또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somebody가 사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고백은 바뀝니다. AD 61년에서 62년경에 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그 이후에 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지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다 하던 바울이 이제는 이제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바울은 AD 63년에서 65년 또는 67년 사이에 쓴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또 고백이 바뀌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많이 수고했다 했던 바울이 이제는 사도를 말하지도 않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던 그 바울이 인생의 또 신앙의 연륜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합니다.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점점 작은 자가 되어갑니다. 점점 작아져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제로까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부르심의 자리에 설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르심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면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십니다. 그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잊지 말고 더해가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은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한 자에 대해서는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꼭 해줘야 할 말은 또 다 하는 성격이 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왕이랑 같은 의미이긴 한데 아직까지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쉽고 단번에 이해가 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지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백성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이지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뽑힌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 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서 왕이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리 대단한 왕으로 부르셨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자리이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은혜는 끝입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도 은혜이고 중간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이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은혜로 마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러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동이라는 것을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신 자리에 감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적재적소에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은혜로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은혜는 더 깊어져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함께 꾸시는 꿈을 이루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